여러분,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마다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0편은 어떤 시냐면요, 이 왕,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에 왕을 위해서 이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그 제사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시편 20편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0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왕을 위한 이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은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은 뭐 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앞에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뒤에는 응답에 관련된 지금 이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린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런 대언적 선포, 이게 바로 6절 말씀이고요. 제사장의 대언적 선포가 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절, 8절, 9절은 뭐냐면 이제 기도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그리고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도 들었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확신이겠죠, 확신. 그래서 7절, 8절, 9절은 뭐냐면 성전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왕,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이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7절, 8절, 9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좀 맥락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앞두고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날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뭐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 환난은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어려움 정도가 있는 것,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기에 닥쳐온 전쟁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고요, 어쩌면 이런 환난, 그러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전쟁을 통해서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급박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왕과 그리고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을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나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요,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전쟁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삶 자체가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삶이 전쟁이고 우리는 그 전쟁을 매일처럼 치르면서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입시 전쟁이다, 그리고 취업 전쟁이다, 그리고 젊은 우리 부부들 같은 경우는요, 육아도 전쟁이래요. 애들 키우는 것도 이게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고 한바탕 전쟁을 안 치르고는요,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 육아 전쟁이다. 그리고 결혼도 전쟁이다. 결혼도 이게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게 밖에 나가보면 남자 엄청 많고 여자들 엄청 많아서 그냥 대충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만나집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내 짝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죠? 코로나 전쟁. 살다가 이제는 바이러스하고도 전쟁을 치르면서 코로나19 전쟁을 우리만 치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서요. 이렇게 가끔씩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이렇게 접는, 이렇게 문을 닫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깝고 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뭡니까? 생존이죠. 생존도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뭐 전쟁 아닌 게 없어요. 뭐 어떤 거라도 그 앞에 전쟁만 붙이면 이게 다 맞는 말이 돼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은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죠. 여러분, 우리 삶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의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삶의 전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길까요? 아니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예, 우리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 삶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답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전쟁은 이겨야 되고 이 전쟁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전쟁터 속에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 그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죠.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싸울 무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먹을 양식들도 비축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병거를 모으고 그리고 그러니까 타고 나갈, 아니면 같이 싸울 그런 말을 모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병거를 모으거나 말을 모으거나 식량을 모으거나 다른 어떤 준비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도 말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병거가 필요 없다거나 칼과 창이 필요 없다거나 방패가 필요 없다거나 먹을 양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준비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모으는 것보다, 그게 결국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거가 많다고 해서, 말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식량이 많다고 해서, 군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전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준비해 봐봐야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무엇부터 했는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거는요, 자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시온은 누구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 2절에도 지금 다윗은 지금 성소와 시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임재의 장소에서 내가 뭘 하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3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한 거는요, 뭡니까?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물론 그 제사와 지금 오늘날의 예배와 조금 다른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는 제사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으로 내가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움을 준비하겠다.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오셨고,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실 거고,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먼저 준비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전쟁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시간을 내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 세상의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공급함을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저 전쟁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다윗은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경험부터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인데, 그 하나님의 힘은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요, 이 땅의 힘으로 공급을 받으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백성은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이 땅을 믿음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회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면요, 전쟁이 겁나는 거예요. 생존의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전쟁. 그런 전쟁을 치르다 보면요, 또 전쟁이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전쟁을 치르다 보면요, 이게 또 겁나는 거예요. 전쟁은 겁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을 받으면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 속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무엇부터 생각을 하냐면요,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어떻게 하면 저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늘 언제나 전쟁을 앞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 자꾸 저 전쟁을 치르려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능력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또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부터 그것부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그 능력으로 저 세상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무엇부터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해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이 전쟁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전쟁의 목표는 승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고 알아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승리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꼭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해 가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저러한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일일이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찾아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게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 잃어버린 게 있느냐? 그러면 내 앞에 와서 찾아달라고 기도해라. 막힌 것이 있느냐? 그러면 뚫어달라고, 열어달라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구해주고, 그러면 내가 찾아주고,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간혹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뭐 기도 제목이 딱히 있나요? 가정 화평하고 건강한 게 기도 제목이죠. 예, 물론 좋죠. 물론 가정 화평하고 건강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게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는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저는 이런 걸 기도하고 있고요, 저런 걸 기도하고 있고요, 이런 걸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줄줄줄 나오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전쟁이 아니고 내 삶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 송구합니다. 목사님 계속 설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를 해도 그냥 성교, 전도 이런 것만 기도하지, 저는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모든 것을 기도해라. 전쟁을 앞두고 모든 것을 기도해라.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간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 달라고 하십시오. 먹을 것이 필요하십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시오. 옷이 필요하십니까? 옷을 달라고 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 달라고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기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냐면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구체적으로 내 소원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혹시라도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서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지, 내가 기도를 바꾸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때때로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7절부터 보시죠.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그것을 붙잡아야지만, 그것을 의지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다. 우리 하나님 힘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뭐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손을 높이 들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선두로 해서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막 이깁니다. 하지만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밀리고요. 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손을 올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왜 손을 올려요?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항복. 내 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손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승리는요, 손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지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고요,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승패는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위기를 겪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에서부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성도들의 위기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붙드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그 조그만 다윗이 전쟁에 간다고 하니,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 사울이 걱정이 돼서 너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갑옷을 입어라 하고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갑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갑옷, 더 두꺼운 갑옷, 화려한 갑옷, 이런 갑옷으로 자꾸 입어보려고 한 겹, 두 겹, 세 겹, 자꾸 그 갑옷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입어봅니다. 사람이라는 갑옷, 물질이라는 갑옷, 명예라는 갑옷, 학벌이라는 갑옷, 직장이라는 갑옷,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딱 입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갑옷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좋은 갑옷을 하나 딱 걸치면요, 내가 이제 막 세상에서 날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좋은 갑옷, 두꺼운 갑옷, 화려한 갑옷 입어봐도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는 자꾸 퍽퍽하고 쓰러지잖아. 왜 그래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 갑옷을 뚫고 들어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옷이 안 맞아서 안 입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갑옷을 입어도 이 갑옷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1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세상은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장착을 하고 구비를 하고 그렇게 갑옷을 입어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입지 않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갑옷 입고 달려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외치면서 달려나갔습니까? 나는 갑옷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입고 그는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 뭡니까? 총사령관, 나를 위하여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갑옷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갑옷이 없어서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가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끝낸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언제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에게부터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쟁을 여러분이 치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처럼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룰 힘이 있어야지만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공급받는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의 수많은 갑옷들을 우리가 아무리 입어도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라는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추어져 있던 예배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공급받으면 코로나 전쟁도 더 우리가 힘껏 잘 싸워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